미가서 4장입니다. 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지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런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은 빌딩들을 바라보면서 빌딩을 향하여 나의 눈을 들리라. 나의 돈 뭉치가 어디서 올꼬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편에 나온 말씀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내가 주님을 향해 눈을 들리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꿈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위해 기도하며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어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세상을 꿈꾸며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그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쓴 것입니다. 그 이름이 미가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 호세야, 아모스, 오바댜, 요나, 나훔, 하박국 같은 서열과 동시대이거나 좀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는 그런 시대에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가 그러니까 혹시 성적표의 미가를 말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없겠죠? 성적표의 수미양가에서 미와 가마 있는 그 미가가 아닌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가라고 해서 아름다운 미자에다 집 같자 그래서 아름다운 집 멋진 집을 갖고 사신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뜻도 아닙니다. 여러분, 미가의 원래 이름은 미가야입니다. 미가야. 무슨 말이냐면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입니다. 여러분, 그 대답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아무도 없다. 없다. 아무도 없다죠. 왜? 오직 여호와 같은 분은 온 우주의 하나님 그 자신 한 분뿐이신 거죠. 선지자는 자기 이름 자체로도 누가 여호와 같은가? 하나님 같은 분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미가 선지자가 받은 사명 역시 누가 여호와 같은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 오직 여호와만이 참된 신이시며 참된 이 세상의 진정한 심판과 구원을 가져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미가서는
1장 1절에서 누구에게 준 메시지인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미가는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것이고 출신은 모레셋 사람이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 대한 말씀이 있냐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 임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한 묵시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입니다.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 왕국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합치면 이스라엘 전체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미가의 선지자가 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이것은 또 신약에서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은 또 누구입니까?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미가서는 크게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벌하실 것이다 하는 거죠. 또 하나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기 원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짝으로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1장 2장에서는 바로 거기에서 심판과 구원이 한 번 나오고 또 3장에서 5장까지 심판과 구원이 한 번 또 나오고 또 6장과 7장에서 심판과 또 구원이 이렇게 한 번 나오고 이렇게 해서 3번 짝지어서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3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은 그 미가서의 메시지인 심판과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가 이거를 강조해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그들에게는 얼마나 구원이 절실한 문제인가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과 구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하고 그 심판에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엄중한 심판을 거듭거듭 강조해서 하나님께서 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래서 야곱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유다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길이 되고 있다. 특별히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말씀함으로써 그들은 무엇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실제로 무엇을 섬기고 있어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에 가면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가를 또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2장 1절을 봅니다. 자, 시작.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그 다음에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침상이니까 저녁에는 어떤 생각이에요? 저녁 내내 어떤 생각하냐면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어떻게 하면 죄를 짓고 악을 행할 수 있을까? 나쁜 생각, 악한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 계획을 짜는 거죠.
계획을 짜가지고 그 다음에 날이 밝으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봅니다. 2절. 여러분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2절 시작.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사람을 뭐한도다? 강탈한도다. 그래서 남의 것을 탈취하고 빼앗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권세와 그 다음에 재력과 모든 인맥을 활용해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2장 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절 성경 말씀 보십시오. 미가서 6장입니다. 자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뭐하지 말아라?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여러분 뭐하지 말라고 해요? 선지자한테 예언하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선지자가 예언하는 그 말을 뭘로 생각해요? 욕으로 생각해요. 욕으로. 하나님의 말씀 욕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복된 믿음입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 앞에 아멘이라고 시인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7절 보겠습니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이 성급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9절 보세요. 9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그래서 힘없는 부녀들을 또 힘없는 어린 자녀들을 빼앗거나 또 폭행을 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행한다는 거죠. 여러분 3장으로 넘어가 3장. 3장에서 그들이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들을 또 보겠습니다. 2절을 봅니다. 2절 시작.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무엇을 벗기고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뭐를 뜯는다? 살을 뜯어 그 다음에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러니까 얼마나 없는 사람들 학대하고 그들을 못살게 구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치 그들의 살과 살을 발라 가죽을 벗기고 뼈를 발라가지고 마치 소태에 넣어가지고 삶아버리는 것처럼 그런 정도로 엄청난 학대와 그 다음에 폭행을 일삼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5절 봅시오. 이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보겠습니다. 선지자들. 자, 5절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우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도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입에 뭘 먹을 뭘 넣어주면 좋은 얘기 해준다는 거죠. 그러나 뭘 입에 넣어줄 걸 해주지 않으면 전쟁하듯이 그렇게 싸움을 벌인다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가 할 짓이 아니죠. 예. 오로지 자기들의 사익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들의 직분을 남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10절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리 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해서 교훈하고,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해서 점을 치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 중에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 모습이 철저히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하는 짓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유한을 삼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삶으로 하나님의 경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생각도 전혀 없고, 오직 자기들의 이익과 탐욕과 욕심과 자기들의 권세를 사용하는데 연약한 자들을 학대하고 시험자들을 누르고 폭행하면서, 또 선자 입을, 정직히 말하는 선자 입은 가로막고 욕한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어떤 선지자들은 돈 주면 입에 넣어주면 좋게 말해주고, 뭘 안 주면 전쟁을 벌이듯이, 싸움 벌이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재판도 뇌물 주면 그 사람이 잘했다고 해주고, 돈 안 주면 너는 졌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완전히 타락한,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이걸 하나님이 역겨워하시고 하나님이 이들에 대하여 엄중한 심판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미가서는 단호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1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심판의 모습들을 보겠습니다. 1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1장 3절 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임재하실 때 얼마나 엄청나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 생기는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 보겠습니다.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뭘 같게 하고 들에 무더기 같게 하고, 그 다음에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며, 또 그 돌들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치고 그 목상들은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도갈 것이다. 8절 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개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 또 미쳤음이니라. 이렇게 해서 심판이 엄중하게 이루어질 것을 예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3장으로 갑니다.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게 시행되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라엎은 못이 되고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더 이상 아름답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히 떠나버리고 사라진 그러한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엄중한 심판을 말씀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을
자기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좀 잘못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무리 속이 상하고 마음이 힘들지만 다시 부모의 품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잘 해보고 있다는 그 자식을 보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또 보듬어주고 싶습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부모에게 그런 마음을 또 주신 것이죠.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주시고 구원을 이야기하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이 잘못할 때에는 엄중하게 다루신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만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심판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못할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분심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까운 분이지만 또 결코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 누구와 타협할 수 없는 당신의 고유한 지위와 그 영광과 그 권세를 하나님은 스스로 지켜가시고 행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로 없이 여기거나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에게 욕한다고 여기는 것 같은 그런 태도는 정말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는 악한 행동이 되겠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을 때 돌아오기를 그토록 간절히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내가 살아드리기 위해서 다시금 주 앞에 회개하고 마음을 일깨워서 주 앞에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읽은 4장에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그 희망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1절 봅니다. 끝날에 이르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여호와의 전의 산,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은 무엇이죠?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곳이죠. 그 전에 산, 그러니까 시온산이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시온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게 될 것이다. 사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시온산이 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에베레스트 산 8,000 몇 미터입니까? 887m? 네, 하여튼 뭐 비슷해요. 거기에 비하면 뭐 한없이 낮은 산이죠. 그러나 그 산이 온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이렇게 추대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성전에 계신 것이 왜 그렇게 그 산을 위대하게 하고 높게 만드신 겁니까? 그 성전에 누가 계시세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있는 곳, 하나님을 모신 자리가 바로 온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산과 같은 그런 삶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끝날에 이르는 거죠. 끝날에 이르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날짜를 정해가지고 어떤 역사적인 시간의 끝을 의미하지 않고요. 하나의 역사의 전환점, 시대가 바뀌어지고 새로워지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바로 그런 끝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의 전환점 툴을 그 어떤 미래의 때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물론 이 여기서 끝날에서의
최종적인 종국 국점은 어디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되겠죠.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주변의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본문 상황 속에서. 그리고 또 있으면 또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될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열강의 지배 속에 있게 되죠. 그 지배에서 벗어난 때가 바로 끝날이 되겠죠.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나 궁극적으로 뭐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이 바로 끝날이고요. 그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사실 끝날이 되기도 하고요. 또 진짜 끝날은 언제가 되겠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가 진정한 의미의 끝날이 되겠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끝날을 개념은 여러 가지 그 미래적인 상황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중첩된 그런 의미의 끝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산으로서 이 시온산이 가장 돋보이는 그런 높임받는 그런 산이 될 것이다. 왜냐?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진정한 구원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이제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이 그리로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온 민족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그곳으로 몰려들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모여들 뿐만 아니라 온 열방이 자기들의 삶의 원리로서 근거로서 무엇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겠다는 거죠. 시온에 나오는 말씀, 예루살렘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겠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회복될 것을 오늘 이 구원의 역사의 현장 속에 나타날 그 징표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 어떤 분으로 지금 바뀌셨어요? 심판주죠. 네. 온 세상을 심판하신 심판주이십니다. 자, 그리고 심판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어떤 일을 하십니까? 심판해서 악을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칼을 가지고 뭘 만들어요? 보습을 만든다. 보습이 뭔지 아신가요? 여러분 쟁기 있죠? 쟁기 그 밑바닥에 있는 그 쇠가 바로 보습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깊게 그 흙을 파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농사 짓는 데 쓰이는 평화로운 도구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칼은 전쟁의 도구이죠. 그래서 전쟁의 도구가 변해서 뭐가 됐어요? 일상에 필요한 평화로운 농경 생활이 이루어지는 그런 도구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끝나고 어떤 시대가 온 거예요? 평화의 시대가 온 거죠. 평화의 시대.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의 때는 바로 그런 때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의 때 바로 하늘의 평화가 가득한 세상이 열리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도 역시 뭡니까? 전쟁 도구이죠. 창을 쳐서 무엇을 만들어요? 낫을 만들 것이며, 농사 짓는 도구, 일상적인 평화로운 농경의 그런 도구로 만들 것이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는다. 전쟁은 안 나는 거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가 열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당장 아수르의 공격이나 바벨론 공격으로부터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지배를 받지 않는 세상이 열리는 것도 의미하기도 하지만,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함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평화를 누리며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시대를 주님께서 열어가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는 곳에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 같은 시대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또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고 다시는 전쟁 연습하지 않는 그런 평화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평화의 사도, 평화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기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삶의 자리에서 이같이 평화의 시대를 가져오고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 세상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누리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쓰임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에 평안을 가져오는 나라로 이 대한민국이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4절에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려워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였음이라. 그래서 각자 자기의 일터에서 맡긴 바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평화롭게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분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일상의 아름다운 세상이 열릴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정치는 왜 필요해요? 국민들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위해서 정치는 필요한 것이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정치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와 같은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쓰임받고 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자기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분복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풍성케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5절 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은 각각 자기 신 의지하며 살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이 심판의 주가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신 누굴만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죠.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별걸 다 믿고 별걸 다 의지하고 참 세상 것을 다 의지하면서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창조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 되신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온갖 것을 의지하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데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유일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궁극적으로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 주신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계획했냐면 놀라운 선언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미가서 5장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절입니다. 2절. 자,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데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네. 그러니까 근본이 상고에 오래전 그 옛날부터 있었고 영원에 있는 바로 그분이 바로 베들레헴 곧 에브라다는 곳에서 유다 족속 중에서 나올 거라는 거죠.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인이 해상이까지 그들을 붙여 주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느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주관이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까지 미치리라. 5절 전반절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바로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이 세상의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구원이 열릴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끝날에가 여러 가지로 중첩 둔다겠죠. 역사적으로 중첩이 드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바로 그것이 또 끝날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종말에 이르러서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위대한 평화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오심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우리에게 이미 임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과거적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과거적 구원. 우리 시점을 볼 때에는 자 지금 이 미가서의 시점을 보면은 앞으로 미래가 될 것이겠죠?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이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미 오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시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보는 시점에서 이제 예수님 오셨으니까 예수 오신 시점이 바로 이제는 우리가 볼 때는 과거죠. 그래서 과거적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사대 권세를 이기신 거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심으로 주어진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다 준비하셨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주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미 이루신 그 구원을 믿는 자마다 이미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를 믿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평화를 누리게 되고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이미 주께서 가져오신 이 평화, 이미 주님께서 가져오신 구원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현재적 구원이에요. 현재적 구원. 이게 뭐냐면 주께서 베푸신 구원이 지금 우리에게 있고 지금 여기에 있고 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그 시점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이미 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현재적 구원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받아 있고 지금 그 구원을 풍성하게 경험하며 누리는 축복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주신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 미래에만 가질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주어져 있고 지금 우리가 이거를 누리고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주어진 구원 내가 오늘 여기서 풍성히 누리면서 구원의 기쁨과 강력과 생명과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현재 구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미래적 구원이 있죠. 미래적 구원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그런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종말론적인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때를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온 세상을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처럼 심판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세요?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셔서 이제는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뭐가 되시니까? 빛이 되시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임재 속에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러한 영원한 구원이 우리에게 이미 약속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나라를,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 잘 믿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예수 잘 믿으면 주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 구원을 내가 여기서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것을 풍성히 경험하고 누리게 되고요. 또 풍성히 누리고 경험할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때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복락을 누리며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는 영원한 미래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준비하신 구원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은 참 복되신 분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가서 7장을 봅니다. 7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 같은 분이 이 세상에 없어요. 우주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거죠. 여러분 온 우주에 한 분이신 참되신 하나님, 유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알고 있고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한결같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는 분이신데요. 자 보세요.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고 용서하시고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사랑을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빨리 돌이켜서 용서하신 하나님께 나와야 되겠습니다. 사유하기를 기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19절 보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셔 버리고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하나님. 그래서 더 이상 기억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악을 완전히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용서의 하나님 앞에 나와 사죄의 은총을 누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과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한 것은 그들이 무엇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 심판이 지금 애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미가서 7장 20절 시작.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다.
야곱에게 성실 베푸시고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신 그 하나님, 그 후손인, 믿음의 후손인 우리들에게도 역시 성실 베푸시고 있고 인애를 더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뭐예요?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 맹세하신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언약의 그 축복과 사유의 은총과 진정한 자유의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열정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죽어서만 천국 가는데 거기에만 생각을 두지 말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님 지금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통곡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과 몸부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도와주세요? 우리 예수님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붙잡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 자로 우리가 매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선한 소원이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내가 이제는 주님께 기쁨 드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이제는 주님께 기쁨 드는 삶을 살아야겠다. 예, 이 마음의 결심이 있기를 바라요. 주님, 내가 주님께 기쁨 드리기 원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길 간절히 얼마나 소원했습니까?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겠다. 네, 이 결심이 있어야 돼. 그냥 내 생각과 기분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하루 또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여기서 그리고 지금 이루어가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지극한 사랑으로 그들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구원하사 회복하시고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주신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셨고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케 하셨으며 이제는 하늘 보좌에 계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사오니 주여 매 순간순간 주님 의지하고 오늘 또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 의지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 기쁘는 삶을 살아내며 매 순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